상반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여튼 우리는 앞에 있는 말씀들 보면 기인들도 의지하지 말라, 권세자들도 의지하지 말라, 겨우 하나님이 아주 뿌리 내리게 하고 겨우 싹나게 하고 했으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26절에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창조주 하나님을 눈을 높이 들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아라. 다른 번역 성경에는 26절 상반절을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아라. 공동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고,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일을 바라보아라. 표준 세 번역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같은 대로 위의 것을 바라보라,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모두 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나라, 이 세상은 무너지고 간 것 없이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창조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창조주를 바라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가 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말, 이런 말은 하지 말라는 거죠. 27절 말씀, 자,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여기 직접적으로 불평,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 표준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표준 세번역 성경.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여,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하느냐. 불평을 토하고 불만을 토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르지 말아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원망하는 말, 의심하는 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오전에 봤잖아요. 저는 전율이 느껴지는, 전율이 막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 내어주시까지 사랑했다, 하나님과 원수가 그냥 화목하게 되었다. 얼마나 참 복된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빛 가운데 살게 되었는데, 어둠 속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평, 원망을 끊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거기에서 건져 나왔는데 광야에 가는 길에 그냥 조그만만 어려움만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원망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하느냐. 하나님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종살이 하는데 지금 바벨론 포로되어가지고 노예살이 하는데 왜 하나님 이 속에서 왜 건져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도대체 종살이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사실은 누구 때문에 지금 종살이 합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둘러싸고 있는 이방 사람들의 길로 가지 않고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전했더라면 가나안 땅에서 오랜 동안 영원토록 번성하며 축복을 누리며 살았을 텐데 열방의 길로 가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바벨론 포로라는 그런 포로 기간을 허락했잖아요. 하나님은 너희가 포로에 종살이 하면서 노예살이 하면서 연단 기간이 있다는 거죠. 정해놓은 기간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너희가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앙망하면 내가 너희를 70년 차면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70년이 찼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했을까요? 우리가 다니엘 같은 데 보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절대 신앙으로 바뀌잖아요. 불못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잖아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니까 다니엘은 막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니에미야 이런 사람도 막 금식하면서 에스라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포로기에서 금식이나 이런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들이 언제 살아납니까? 성경을 통체적으로 통독을 해보면 전부 다 그 포로 기간, 바벨론 포로기 때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라는 말씀처럼 용맹을 떨치는 시대가 그 시대였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대부분 징계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깨끗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잘 살아도 욥처럼 까닭없이 환난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 하여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잖아요. 요셉의 삶도 그렇고 전부 다 안 되는 것 같았지만 마지막에는 총리되어 가는 과정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니까 어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 전에 찬양한 것처럼 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부 다 제가 이제 우리 진라교회 금년 12월 28일인가 18일이 지나면 15년째가 되는데 15년 넘어가는데 거의 다 10년 이상 믿었잖아요. 10년 이상 믿었으면 감사만 해야 돼요. 이 구원 진리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자기 백성들의 재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선택해가지고 빼내주셔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정하시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런 복음의 진리를 세월이 흘러갈수록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우리는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 백성들처럼 여기 27절처럼 이스라엘아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고 내 송사는 내 사정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나님이 수리하지 못한다. 이런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뭘 못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인 거죠. 그래서 참 답답해요. 하나님이 쓰지 않고 하나님이 버리시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27절처럼 말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래 믿어도 좋은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좋은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구약 백성은 고린도 전서 10장 말씀인가? 거기 보면 원망하다가 다 망했다고 그래요. 망했다.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 뚝 해야 돼요. 원망 뚝.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내가 말했다는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송사는 내 사정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다. 수리하지 못한다. 전에 있던 성경은 수리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아직 기간이 안 끝났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이 돼야 되는데 기간이 안 돼서 연단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참아야 되는데 지금 말입니다. 이런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안 될 때 꼬일 때 얽히고 설켜 있을 때
그럴 때 이런 낙심의 말, 절망의 말, 탄식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모세도 엘리야도 전부 다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여 주세요. 엘리야도 이런 기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다 낳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늘의 창을 열어서 이 백성을 다 고기를 주고 먹게 합니까? 나가면서 막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참 우리가 이런 야곱, 이스라엘처럼 말할 때가 있어요. 빨리빨리 돌아서야 돼요. 빨리빨리. 원망 뚝 아유 하나님 감사하지. 이런 마음으로 돌아와야 우리가 이런 낙심의 말, 절망의 말 하지 않고 어둠 속에서도 찬양했던, 감옥 속에서도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또 하박국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우리의 양도 소가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산 것처럼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탄식하면서 낙심, 절망이 되어서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종살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수리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하는 거죠. 나가면서 탄식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28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자,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28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라예요. 창조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온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너 알지 못하느냐? 너 듣지 못했느냐? 너 배우지 않았느냐?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자, 21절 말씀에 보면 21절, 40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깨닫지 못했느냐? 알지 못했느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냥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 고백 잘 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것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만큼 내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냐? 지금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사정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네요. 하나님이 해결할 능력도 없네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 알지 못하느냐? 너 듣지 못했느냐? 너 배우지 못했느냐? 너 깨닫지 못했느냐? 나가면서 28절 중반절에 그러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사람은요 영원한 분이 없어요. 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잖아요.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 어떤 분이 설교하는데 연기처럼 사라지고 죄만 남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래요. 죄만 남아요. 우리의 인생이. 한때 그냥 깃발 날리면서 막 전국 강사를 다니면서 부흥했던 그 우리 저의 선배 되시는 저의 말입니다. 스승님 되시는 이은관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냥 이제 그냥 지팡이 짚는 그런 신세가 되었더라고요. 이게 전부 다 인생에 가는 길 있잖아요. 그 영원한.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다. 영원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죠. 여호와. 여호와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언약 백성을 성실하게 돌보시는 하나님 할 때 여호와라고 하죠.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붙잖아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냥 창조가 아니고 가장 끝에 있는 극단에 있는 것까지 조차 창조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제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런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해요. 28절 하반절에 보면 첫 번째는 피곤치 않으시며, 두 번째는 곤비치 아니하시며, 세 번째는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런 분이다. 피곤하다, 기진맥진한 그런 상태를 말씀합니다. 곤비하다라는 단어도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피곤해요. 사람은 곤비해요. 사람은 지칩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30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자,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기 이제 소년, 청소년, 그리고 장정, 이건 두 단어는 전부 다 힘 있는 거예요. 지치지 못하는, 지칠 줄 모르는 사람들. 청년기, 청소년기, 이 장정을 다른 번역 성경과 용사, 힘이 장사, 이런 사람들 지치지 않잖아요. 소년이라도, 그런데 피곤하고 지친다는 거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가장 젊고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는 그 힘이 왕성한 그런 사람이라도 곤비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래요. 이제 이런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사람은요 힘이 제한되어 있어요. 힘이 제한되어 있어요. 모든 인간이 고문 중에 최고의 고문이 뭐냐면 잠을 재우지 않는 거예요. 잠을 재우지 않아요. 잠 못 자게 해요. 그러면 전부 다 쓰러진다. 인생은 잠자지 않으면, 며칠 못 자게 하면 사람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오늘 그 인터넷을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명예를 좀 그런 부끄러운 수치를 좀 벗어났더라고. 우리나라가 그냥 세계에서 자살률 1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 백야 맨날 그냥 화난 그런 곳이 있거든요. 스칸디나비아인가 뭐 그쪽이 아주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나오더라고요. 왜냐? 환경이 늘 대낮처럼, 밤에는 자야 되는데 대낮처럼 밝아요. 저 몽골 갔더니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는 저녁 성에 끝나고 나면 캄캄하고 어두워지잖아요. 여기는 대낮처럼 밝아요. 10시 11시가 돼도 환해.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알래스카 이런 데도 그냥 어떤 때는 어둠만 되고 어떤 때는 낮만 되고, 이런 북반구 남반구 이런 바뀌는 계절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하여튼 피곤해요. 사람은 저녁 시간에는 잠은 에너지가 복충되고 다음날 아주 그냥 힘을 내어서 일어날 수 있는데 잠 못 자봐요. 하루 저녁만 그냥 잠 못 자게 이상하게 그냥 그런 일만 있어도 이 사람이 힘들잖아요. 우리 올림픽에 이제 제일 유도 선수 막 결승전까지 올라가는데 땀을 뻘뻘 흘려가지고 결승전 올라갔어요. 그 싸우는 그런 거 영상 보여주잖아요. 거기 보면 5분인가 3분인가 뭐 끝나면 경기가 끝나지만 사람이 막 지쳐가지고 이런 소리가 나고 땀 뻘뻘 흘리면서 거기에 붙어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승자도 또 패자도 끝나고 난 뒤에 팍 쓰러져. 운동선수 얼마나 용사들입니까?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습니까? 이런 용사들도 쓰러지고 넘어진다. 우리 인생의 달리기, 마라톤 다 끝나고 났는데 아마 3km 더 달려라. 그러면 마라톤 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요?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소년이라도, 아주 젊은 사람, 장사라도, 장정이라도 전부 다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자빠져요.
그런데 비해서 이 하나님 보세요. 얼마나 28절 말씀에 피곤하지 않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는 분이요. 창조를 일주일 동안 내내 하시고도 피곤하지 않는 분이요. 이게 밤에도 낮에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돌볼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 우리는 낮이지만 저쪽 가면 또 그쪽에는 밤일 수가 있잖아요. 호주 같은 데는 지금 뭐 온도가 엄청나게 뜨거워가지고 아주 날씨가 덥다는 그런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그 전 세계 전부 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하시는 분이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런 능력이 있어요. 인간 10,000명이 동원돼서 일한다. 아이고 10,000명이 동원돼 가지고 홍해물을 퍼가지고 홍해의 길을 만든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한 번에 다 바람 불어가지고 홍해물을 갈르시고 마른 땅과 같이 지나가게 하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몇 수천, 수만 명, 수십만 명, 100만 명 이상이 하는 일을 그냥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떼짜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편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이 불가하다고요. 측량이 절대 불가한 분.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절대 헤아릴 수 없는 분이다. 인간의 조사 범위를 뛰어넘으시는 분.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명철의 한계를 알 수 없는 분이다. 지혜가 무궁하시고 슬기가 무궁하신 분. 저는요 정말 공부 꼴찌하던 사람이 참 신기해요. 예수 믿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이런 학생들이 꼴찌하던 아이가 한번 1등가 1등가 이게 놀라운 거죠. 그동안에는 그냥 헛된 시간 보내면서 거기에 지혜가 있었는데 공부에는 전혀 담 섞고 살았는데 이쪽으로 그냥 다 은혜 받고 돌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니까 꼴등이 1등 되고 이런 거 보면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시는 거죠. 지혜를 주시는 거죠. 예수 믿으면 점점 잘 믿으면 점점 속지 않습니다. 잔꽤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자꾸 속아 넘어가요. 자꾸 속아 넘어가. 마지막 때 보이스 피싱 하는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 잘 섬기시고 믿으셔서 지혜가 더해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잘 쓰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이 힘은 지속적으로 주시는 상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 무한한 능력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우리같이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참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요 진짜 신기해. 제가 오늘날 이렇게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도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교회 지도자들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통역선들을 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그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선교를 위해서는 많이 기도했지만 이렇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제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진 것 보니까 무능한 자에게,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우리 친구 중에 하나는 제가 대학 다니면서 그래요. 저하고 가깝게 지내는 그 친구가 토끼 노루 발맞추는 무주구천동 촌놈 출신 가홍백라고 하면서 놀렸던 그런 지역인데 무능한 자에게 늘 말씀하잖아요. 우리 어머님 난 놓고 기업자도 모르시는 분이다.
그런데 구원의 진리, 오늘 오전 말씀대로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사랑해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참 믿고 하나님 믿으면서 살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무능한 자지만, 능력이 없는 자지만 우리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욱 능력 있게, 권능 있게, 저 밑바닥 인생이었는데 점점 올라가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점점 올라가요.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제가 한날 TV를 틀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막 K-팝 거기에 나오는 여자들 춤추는 그 춤을 막 연습해가지고 거기에 나와서 춤추는 아이들 춤추게 하고, 춤추는 아이들 가운데 잘 추는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K-팝으로 이렇게 살려내는 것 같아요. 키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춤을 추는데 막 몸을 비틀어가면 요즘 춤들이 그렇잖아요. 여학생들이 막 춤을 추는데 아주 그런 춤들을 추더라고. 그러면서 하여튼 그 무명의 이 여학생들 거기에 다 그냥 픽업되면 이제 걔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그런 아이들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같은 무능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우리를 다 뽑아내 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니, 주님을 위해서 살면 능력을 주셔서 피곤치 모른다는 거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아주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31절이잖아요. 자,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지치고 힘들고 아주 그냥 절망이고 뭔가 그냥 무거운 짐에 이렇게 눌린 것 같고 이런 상태에 영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영적으로 꽉 눌려가지고 기쁨도 없고 근심, 뭐 밝아진다고 하는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팍 뻗어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런 건 없고 하루하루가 지치고 피곤하고 소망도 없고 바라보는 것이 절망이고, 이건요 땅의 것만 소망하기 때문에 자꾸 땅의 것만, 자꾸 땅에 잘 되는 것만. 그리고 여기 26절 27절 말씀대로 말이 자꾸 희망 없는 말, 소망 없는 말, 낙심의 말, 절망의 말, 원망의 말 이러면 나도 모르게 아주 익숙돼요. 쪼그라들어요. 펴지질 않아요. 여러분들 활짝 펴고 아주 그냥 웃으면서 기쁘게 살고 싶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주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주님과 가까이, 더 밀착되게 나가야 피곤하지 않습니다. 달려가도 주를 위해서 일해도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면서도 몸들이면서도 시간 들이면서도 물질 들이면서도 막 지치도록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도 또다시 새 힘 얻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어려운 시대잖아요. 지금 전쟁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와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 부분적인 전쟁만 해도 어려운데 전 세계에 뒤집어지는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무튼 이래도 저래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으셔서 나이와는 상관없이 영적으로 아주 그냥 건강하게 늘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